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9월 22일 목요일 아침 아까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본문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3장 17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아브넬의 배신과 요압의 분노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3장 말씀은 사무엘이 죽고 난 뒤에도 이스보셋이 왕으로 있는 그러한 기간에도 사울의 집안과 다윗의 집안 사이에 전쟁이 계속 있었고, 그 과정의 결과로 사울의 왕가는 점점 쇠퇴하고 다윗의 왕가가 점점 흥왕하였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러한 판도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북이스라엘의 총장군 사령관 아브넬은 벌써 자신의 나라와 주군을 배신하려는 그런 마음이 그 속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이스라엘의 선 왕인 바로 이 사울의 그 첩까지 이 아브넬이 취해버리면서 나라와 주군에게 이 아브넬이 불충을 저지르는 그런 일을 행하게 된 것이죠. 이러한 자신의 판단과 상황을 그가 무마하려고 하기 위한 목적으로 아브넬은 마치 자신이 북이스라엘의 주권자인 것처럼 행세를 하면서 이스보셋에게 허락도 받지 않고 자신이 섬기는 그런 나라와 왕의 자리를 헌납하기 위해서 먼저 북이스라엘의 장로들을 설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설득을 하는 그런 명분에 자신의 이 의도인 그런 욕심은 싹 감추어 버리고 숨겨버리고, 마치 하나님께서 이미 사울을 버리셨고 다윗을 통하여 블레셋과 같은 그런 대적들로부터 구원케 하실 것이고 나라를 온전케 하고 왕위를 이어가게 할 거라는 그러한 이 명분 아닌 명목으로 북이스라엘 장로들을 설득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본문을 찾아보면요, 아브넬이 장로들에게 말한 이러한 약속은 성경에 증거되지 않은 내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넬이 대략 짐작으로 돌아가는 판세를 쭉 살피고 말하면서 자신의 욕심을 이루기 위한 그런 거짓을 그가 내세운 거라고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아브넬의 이러한 이 주장은 17절에서 본인이 스스로 입으로 말하고 증거한 것처럼 이미 이스라엘 장로들이 여러 번 다윗을 왕으로 세우려 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또한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아브넬은 어떻게 한 겁니까? 철저하게 그 돌아가는 상황을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상황을 해석하고 그렇게 머리로 계산하여서 그 일들을 추진한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또한 이런 아브넬의 잘못된 의도가 다시 한번 북이스라엘의 중심 지파인 베냐민 족속을 향해 선포되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19절 말씀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이어지는 20절에서 21절에서 보면 아브넬은 자신의 그 부하라고 표기된 이 비호하고 수행하는 무기를 든 군인들 20명을 데리고 다윗이 있는 헤브론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다윗 앞에 서서 그는 자신의 이름을 계속적으로 의도적으로 그렇게 드러내고 강조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왕이시여, 여기 당신 앞에 있는 바로 나, 이 아브넬이 당신 왕을 위하여 온 이스라엘 백성을 모으고 당신이 더욱 편하게 온 나라를 다스리게 내가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마치 이 허세와 같은 그런 허세를 부리는 언행을 그가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근데 참 더욱 가관인 것은요, 그런 불손한 의도로 자신을 찾아온 이 아브넬에게 누굽니까? 다윗이 호의와 잔치를 베풀어 주었다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여러분, 왜일까요? 왜 다윗은 아브넬의 그런 불손하고 허풍스러운 마음을 그가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위해 잔치를 베풀어 준 것일까요? 여기에는 이미 아브넬의 계산과 이 다윗의 계산이 서로 딱 맞아떨어진 바로 그런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다윗도 아브넬이 지금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고 자신에게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찾아왔는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그렇게 그에게 호의를 베푼 이유는 쉬운 말로 다윗조차도 자신이 손을 대지 않고 코를 풀려고 한 바로 그런 계산이 깔려있기 때문이죠. 다윗은 아브넬이 찾아왔을 때 오히려 어떻게 했어야 될까요? 이 아브넬이 자신의 주군을 업신여기고 그 주군에게 욕보인 죄를 다윗이 아브넬에게 물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와 나라 간의 합병 문제는요, 일국의 장군이 아니라 바로 그 나라의 국왕들이 서로 의논해가면서 해결했어야만 하는 그런 중차대한 문제였던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이스보셋과 이 사실을 나누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신복인 요압에게도 숨기게 되었죠. 물론 다윗은 그렇게 오픈하기가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브넬은 누구냐면 이 자신의 신복인 요압의 동생인 누굽니까? 아사헬을 죽인 장본인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동생을 죽인 장본인과 자신의 왕이 서로 거래를 한다, 밀약을 서로 맺는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요압 장군이 알았다면 분명 100이면 100 요압은 뜯어 말렸을 것입니다. 다윗을요. 이런 다윗의 의도와 계산에 어떤 계산이 깔려 있느냐? 첫 번째는요, 전쟁이 없이 나라의 통일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아브넬이 북이스라엘의 실세였기 때문입니다. 또 자신이 기름 부음 받은 왕으로 서는데 아무런 장애물이 이제 없게 되는 것이죠.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이 아브넬의 제안이 실제적으로 다윗에게도 굉장히 구미가 당기는 그러한 제안이었고, 이런 것들이 바로 이 다윗의 이 계산의 밑바탕에 깔려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다윗은 누구에게 제일 먼저 구했어야 했을까요? 네,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 구했어야 했습니다. 이런 잘못은요, 그 선대 왕인 자신의 또 장인인 누굽니까? 사울 왕이 벌인 잘못과 별반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에 더해서 22절에서 26절 말씀을 보시면 이제 요압의 분노와 그의 계산이 등장합니다. 원문의 내용을 보니까요, 다윗의 신복들과 요압은 쳐들어온 적군을 물리치고 그렇게 전쟁을 치르고 돌아온 게 아니라 적군이라고 번역된 그 원문의 히브리어는 거두드라고 발음하는데, 이 거두드는 이 요압과 다윗의 신복들 이들이 습격하는 그런 부대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즉 요압과 일행들은 가만히 있는 이방 땅을 먼저 쳐들어가서 거기서 노량물을 탈취하고 온 것이죠. 그리고 요압은 다윗과 아브넬 사이에 잔치가 있었고 그 둘이 야합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굉장히 화를 냅니다. 경노하죠. 그리고 그렇게 요압은 다윗 왕에게 찾아가서 왕에게 존칭도 쓰지 않고 히브리어로 아타라고 하는데, 이것은 당신, 그러니까 왕한테 당신이라고 말하면서 굉장히 불손하게, 당신은 아브넬에게 이용당한 것이고 속은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원망의 말들을 요압이 다윗에게 내뱉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왕 앞에 굉장히 불손한 태도를 그가 보이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요압은 자신의 화난 것을 다윗에게 다 쏟아붓고 이야기를 듣지도 않고 바로 은밀하게 자신의 전령들을 수하를 보내어서 아브넬을 데려오게 합니다. 근데 26절의 증거를 보니까 이 사실을 요압이 몰래 아브넬을 데려온 사실을 다윗은 몰랐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이 일 역시도 이스보셋 모르게 아브넬이 다윗에게 온 것처럼 반대로 요압도 다윗 모르게 자신의 사적인 복수를 이루기 위해
수를 쓴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이후에 내일 본문이겠죠. 요압은 아브넬을 몰래 죽이는, 그런 아브넬이 요압을 몰래 죽이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세 사람의 야심과 야합, 그리고 자신의 안위나 복수 같은 그런 사적인 각자의 계산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함께 깨달아야 되는데요. 그건 무엇이냐? 바로 내 손에 쥐고 있는 세상 권력과 복을 더 단단하고 견고하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사람과 야합하지는 않았는지 스스로 돌아봐야 된다라고 하는 교훈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는 여러분 언제나 얼마든지 우리 욕심에 의해 우리가 곤모술수를 펼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믿는 성도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하죠. 반드시 우리는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누굽니까? 우리 하늘의 하나님께 여쭙고 나아가야 합니다. 나의 사적인 욕심, 나의 사적인 복수, 그런 인간적인 계획과 계산은 모두 내어버려야 되죠. 바로 이것이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바로 그러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 교훈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나의 욕심과 계산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 되묻고 나아가는 바로 그러한 이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나눈 본문 말씀을 통하여 내 안에 욕심과 사적인 앙심이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는 삶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만약 내 안에 그런 욕심의 씨앗이 있다면 꼭 하나님께 바른 방법을 구하고 되묻는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의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으로 승리하시고 내일도 귀한 아까의 말씀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